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5가지 오직이란 것이 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제목인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그 쓴 잔을 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퍼져서 누구든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을 보면은 참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여러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특권을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이 찬송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번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차 회복되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호흡이, 그 찬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이러는데 노래할 때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시끄럽든 말든 저는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 찬송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춤추고 수금 타고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제가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나. 내 입술의 찬양이, 내 마음의 묵상이, 내 행동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늘 이런 말씀으로 살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 역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이 없어도 영광 받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광 받지만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단어에도 똑같은 뜻으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마지막에 것들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취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다 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영원하고 자존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은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어떤 말씀을, 어떤 삶을, 어떤 행동에 처하든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을 딱 펼쳐서 열어보면 정말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나쳐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축복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만방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늘 생각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참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젊어서 한때 술, 담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담배 연기를 피우겠나 해서 담배를 끊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미 중독이 되었는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을 끊었습니다. 6개월 끊어 지냈는데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내 앞에서 일부러 푹푹 뿜어내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 딱 한 대만 피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못 끊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해서 1년을 끊어보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제가 부끄럽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고 탁 끊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끊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나쁜 것, 악한 것들은 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행위들, 악한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한 번씩 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하나하나는 주를 위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뛸지어다. 세포는 살아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하는 거, 그 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너무나 이것을 경험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데 사람은 거짓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영광과 찬송은 오직 주만이 취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종교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저를 잘 몰라요. 때로는 왜 그러지? 그럴 때도 있고, 저분은 저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하면서 사실 인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배부 골수까지 다 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것이든 감사합니다 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에 저는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보면 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보면 내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은 좀 감이 안 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보면 뭘 마실 때 뭐합니까? 위하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를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를 위하여. 저는 참 이 생각을 하면서 맞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주를 위하여 살면 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나는 자다 하는 것은 내가 늘 겸손히 주를 위하여 살면서 마실 때도 혼자 한번 주를 위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자칫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아멘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하여 하면서 생각하시면 맞아,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감사하고 내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열망, 거룩한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흑암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낚아 올리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8절 말씀. 에베소 3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이거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유심히 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정말 저는 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뭐 지극히 작은 보다 더욱더 정말 저 꼬레비에 저 말단에 있는 그렇게도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가시고, 그저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이방인, 이태인, 한자만 따로 다 같더라고.
그 이방인인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6절 읽을 때 이 이방인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태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랍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이태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지체인 거예요. 저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뭡니까? 나는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크게 아멘 하면은 더 크게 받습니다.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실 거는 우리가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주께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여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복음 앞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의 삶의 목표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케임브리지 7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나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엄청난 부자예요. 다 재산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외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늘 입에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열방과 민족으로 선교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이번에 이제 제가 추석에 저희 형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에서 내려옵니까 하니까 추석과 명절이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의 할아버지, 그냥 뭐 촌스럽고 우직하고 그냥 저렇게 사시나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걸 부여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참 저분이 진짜 신앙이구나. 나는 이 땅의 우상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참 자문해 보았습니다. 대만에는 수많은 우상과 미신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로 그 땅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좀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금식이 어려워요. 금식하기 시작하면 막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영적인 전쟁, 주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더러운 우상과 미신들이 떠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녹여냅니다.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를 보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리셋해야 됩니다. 새롭게 포맷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동참하겠다. 이 땅의 어두운 땅, 절망의 땅, 그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외쳐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주께서 왕이시다 고백하며 이 땅의 어두움에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장로님, 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11월 25일에 이제 대만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반석 장로교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저희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릴 텐데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국하고 또 대만에 입국하고 또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만에 많은 미신과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건강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딸 둘이 있습니다. 주해 다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모두 다 은혜에서 주해 다혜했습니다. 주해 다혜가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